예, 그리고 광고는 다 했네요. 예, 오늘 저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1절인데요. 이 구절을 자세히 강의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이 구절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우리의 혼이 이제 영원하다는 것을 좀 다른 이것과 관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면서 좀 이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 로마서 8장 11절. 로마서 8장 11절 찾으셨으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자, 시작.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항상 역사하시는 게 자신의 영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특히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땐 자신의 영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자신의 말씀에 따라 역사하시는 거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단순히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또 저희 안에 들어오셔서 또 역사해 주심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이 육신의 몸 안에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몸 안에. 물론 이제 저의 몸도 그 자체로 생명이죠. 살아있는 생명이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생명을 이중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의 이 몸도 살아있는 생명체지만 이 안에 또 다른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육신의 생명은 죽음으로 인해서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의 몸이 살아있지만 제가 죽게 되면 이 살아있는 상태가 중단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제 몸 안에 있는, 제 혼 안에 있는 생명은 죽음으로 인해서 중단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 몸은 유한하지만 제 몸 안에 있는 진짜 저는 유한하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한 존재라는 겁니다. 또 저는 나중에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는데 이 영광스러운 몸의 생명도 죽음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중적으로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몸도 생명이고 제 몸 안에 있는 혼도 또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몸의 생명은 유한하고 이 혼의 생명은 영원합니다. 근데 저는 언젠가 새로운 몸을, 영원한 몸, 영광스러운 몸을 받게 되면, 제가 영광스러운 몸을 받게 되면 저의 혼이 영원한 것처럼 저희 몸의 생명도 영원하게 된다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죽음은 단지 통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죽음은 어딘가를 가기 위한 거쳐가는 어떤 관문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죽음은 하나님께로 가는 엄숙한 장내 마차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끝이 아니라는 거죠. 만일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하고 잃어버린 사람이라면 죽음의 관문을 통과해서 끔찍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장소예요. 어떻게 보면 그걸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막 더 먹고 즐기고 이런 데에 몰입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조금이라도 지연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죠. 이 말씀에는 풍성한 진리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그리스도 대신 다른 누구로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빼고 다른 누구의 이름을 넣을 수가 없어요. 모하메드 넣을 수가 없고 부처, 공자, 교황 누구를 넣어도 마찬가지죠. 다 넣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빼면 다른 누구의 이름을 넣는다 해도 마찬가지 결과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분이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셔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갈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단순히 어떤 종교의 창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예요. 대부분의 종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만을 가르칠 뿐입니다. 그렇죠? 나쁜 종교는 좀 나쁘게
사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대표적인 경우가 이슬람 같은 경우죠. 굉장히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많이 주잖아요. 또 선한 종교도 있어요. 전 뭐 불교나 뭐 유교나 이런 건 어느 정도는 선한 종교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뭐 나쁘게 살라고 가르치진 않잖아요. 불교에서. 유교도 마찬가지고. 뭐 그 중에서는 허례허식도 있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죠. 뭐 예의를 중요시 여기고 어른을 뭐 공경하고 뭐 좋은 것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유교에서도. 불교도 마찬가지고. 다만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건 가르치지만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는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종교라 할지라도 불교나 무슨 유교처럼 그나마 좀 괜찮아 보이는 그러한 좋은 선한 종교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의 삶에 대해서는 가르치지만 죽음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어떠한 종교도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는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순간 필요한 것은 종교가 아니라 구원자입니다. 구원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한 번 고난을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는 고난을 받지 않으실 거예요. 한 번 고난을 받으셨어요. 이것은 주님께서 처음 고난을 받으실 때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의미합니다. 만약 주님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한 번 고난을 받으셨다면 더 이상 대가가 치러지지 않은 죄는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더 이상의 우선 여러분이나 제가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무엇인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기독교의 이제 핵심이에요. 구원에 있어서는. 죄 문제를 해결하거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하거나 할 수 있는 일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또 해야 될 일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단 한 번에 영원히 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일을, 그 일을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희생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대속해 주셨습니다. 대신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사실을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종교인들에게 구원받았느냐, 거듭났느냐, 죽으면 하늘나라에 갈 확신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대답은 좀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비슷해요. 종교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확신도 줄 수 없습니다. 모든 죄의 값을 치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따라서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확신을 주실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어야 내가 죽으면 어디에 가는지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서는 종교든 과학이든 무엇을 가지고도 확신을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뭐 잘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누구도 인간의 마음에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확신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다시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당하신 한 번의 고난은 모든 죄값을 치르기에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겠죠. 성경은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의로운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의로운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땅 위에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죠. 불의한 자는 의로운 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바로 불의한 자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렵죠. 불의하지 않고 의롭고 훌륭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의로운 자, 불의한 자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절대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의롭다, 불의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저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의롭고 저 사람은 좀 더 불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죠. 또 나도 그렇게 내가 대단히 의롭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대단히 뭐 불의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그렇죠.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 면 기준을 항상 인간으로 기준을 잡기 때문이에요. 근데 인간으로 기준을 잡는데 훌륭한 사람으로 기준을 잡지는 않죠. 대부분 나보다 못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기준을 잡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뭐 훌륭하다고 하는 위인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으로 기준을 잡지 않아요. 범죄자들, 이런 사람을 기준으로 잡다 보니까 내가 뭐가 그렇게 불의해.
그래도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기준은 항상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됩니다. 예수님과 비교했더니 의롭다. 예수님과 비교했더니 불의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게 의로운 자로서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의 죽음으로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모든 사람이 지은 죄들과 짓고 있는 죄들과 앞으로 지을 죄들의 대가가 치러졌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린 헌물이고 희생물이고 죄값입니다. 제가 자꾸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안 믿는 분들 중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있겠죠. 근데 만약 하나님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없다면 모를까?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저의 기준은 저일 수밖에 없죠. 저의 기준은 제가 누구를 초대한다면 제가 좋아하는 사람을 초대할 거 아니에요. 그럼 다른 사람이 그걸 비평하면 안 되죠. 왜 당신은 당신의 집에 항상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만 초대합니까? 싫어하는 사람도 초대하지. 이렇게 비평할 수는 없어요, 저를. 그렇죠. 왜냐면 저의 기준은 저 자신, 제 마음이에요. 제 생각이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만 초대하는 게 당연합니다. 이건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제가 가진 것으로 제 마음대로 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모든 민주사회는 다 사적 자치의 어떤 자유가 있잖아요. 내 기준, 내가 가진 것으로 내 마음대로, 우리 집에 누구를 초대할지 말지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누구를 받아들일지, 누구를 구원할지, 누구를 거부할지는 하나님 마음대로, 누구를 하늘나라에 보낼지, 누구를 지옥에 보낼지 당연히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게 당연한 거죠. 하나님 기준대로.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늘나라 하나님의 집이에요. 거기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만큼 깨끗한 사람만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더러운 사람 받아들이기 싫다는 겁니다. 그걸 비난하면 안 돼요. 우리도 더러운 사람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자선사업 많이 하고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등포역에 가서 영등포역 가면 밖에 야외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노숙자들 굉장히 많거든요. 노숙자들 다 데리고 자기네 집으로 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들에게 밥을 사주고 뭘 제공해 줄 수는 있어도 다 데리고 자기네 집으로 가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기준엔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노숙자를 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보실 땐 훨씬 더 우리는 못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셔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낮춰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당연히 하나님 마음대로 할 권한이 있다는 거죠.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단지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희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단지 죄가 나쁜 것이고 그 결과가 비참하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이유는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이에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불교도들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무슬림들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악한 자들과 이교도들의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예수님은 진화론자, 무신론자들의 하나님이에요. 그들이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제가 열간 이러한 사람들의 죄가 그들과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자신의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불의한 자 중에 하나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전제는 자기가 불의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불의한 자라는 건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 불의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시험이 있어요. 무슨 예를 들면 국가에서 치는 중요한 시험이에요. 무슨 사법 시험이에요. 떨어진 사람끼리 아무리 서로 자랑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그래도 너보다 한 시험 잘 봤잖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너보다 한 문제 더 맞췄잖아. 아니면 내가 너보다 10문제를 더 맞췄어. 그것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어차피 다 같이 시험에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저 사람보단 그래도 의롭잖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엔 이르지 못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자기가 아픈 사람이라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의사가 치료해 준다고 하는데 나는 환자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면 치료를 받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적으로는 환자다. 건강하지 않다. 의롭지 않다. 완전하지 않다. 문제가 있다. 이걸 인정해야
하나님의 치료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해 주셨다. 이걸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근데 저는 이걸 사람들이 다 마음속으로는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는 드러내지 않을 수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아니면 하나님이란 존재가 만약에 있다면, 하나님이란 분이 존재한다면 내가 그분 앞에선 죄인이겠구나. 이걸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 마음과 생각과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만약에 다 그런 것들이 공개된다면, 청문회에서 하는 것처럼 막 통화하는 것들도 다 공개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혼자 생각한 것들, 내 마음속에 품고 있던 것들이 다 그대로 공개돼도 난 괜찮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전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것과 말한 것과 마음속에 품은 것들이 다 공개되기를 원하시나요? 전 제가 품은 모든 생각들이 공개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공개되면 매장당해요. 완전히. 공개되지 않기를 원해요. 그렇죠? 그래서 전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걸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대속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대속으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시는 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여러분은 불의한 자인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불의한 사람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데려가야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인가요?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데려가야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생각할 때 마귀가 어떤 일을 하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마귀는 여러분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게 하지 않을 겁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것은 인간 스스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 어디서 마귀가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게 한다 이런 말씀은 없다는 거죠. 마귀는요, 누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든 말든 그런 일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마약 중독자가 되거나 비도덕적이 되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것은 모두 인간 스스로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의하면 마귀의 사역은 여러분의 마음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과 정죄받았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여러분이 재빨리 종교로 가도록 인도하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곁길로 가서 결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마귀는 그 사람에게 가서 그럼 교회에 다녀, 침례나 세례를 받으면 돼, 아니면 선한 일을 하면 돼, 헌금 많이 하면 돼, 이런 생각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 성경이 사실일지도 몰라, 교회 다니는 게 좋은 일일지도 몰라, 헌금하고 열심히 살면 돼, 그러면 아마 해결될 거야 문제가, 이런 생각을 준다는 겁니다. 술을 끊으면 돼, 그러면 네 문제가 해결될 거야, 하나님 앞에서 네가 그래도 받아들여질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넣어준다는 거예요. 묵주기도를 하면 돼, 마리아상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면 돼, 아니면 교회 가서 목사를 열심히 섬기면 돼, 이런 생각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고해성사를 하면 된다는 이런 생각을 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찬송가를 부르고 선행을 하고 거룩해 보이는 종교에 가입해서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은 자신의 의를 쫓아서 마귀에게 미혹돼서 곧장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성경에 의하면. 성경은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해서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개인적인 초대를 받아서 개인적인 인도를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결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행이나 교회 다니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이 다 좋은 거예요. 그렇죠? 전 지금 선행이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선행은 좋은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좋은 일입니다. 기도하는 것 좋은 거고, 교회 헌금하는 거 다 좋아요. 교회 오는 것도 좋은 거고. 근데 성경은 단 한 번도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다는 겁니다. 많은 종교들이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 세상 종교의 전형적인 가르침이죠. 종교가 없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선하시기 때문에 착하게 잘 살기만 하면 지옥에 보내지는 않으실 것이라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 따르면 이러한 생각들은 모두 마귀의 입에서 나온 거짓말일 뿐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고 죽어주신 거예요. 이 죄라는 건 엄청난 문제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우리나라 막 혼란스러운 이유가 뭐예요? 대통령이 무슨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 이것 때문에 혼란스러운 거잖아요. 이 죄라는 게 엄청난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막, 국민이 막 들고 일어서고 국회가 탄핵하고, 이제 헌법재판소 심판도 남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어떠한 죄로 인해서, 사람들은 죄가 있다 하는 거고, 대통령 난 죄는 없다, 이러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지금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요,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일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비평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일을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당하게 될 거예요.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유일하게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인 모든 인간을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하나님께 가는 문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강제로 들어가게 하거나 밀어넣지는 않으실 거예요. 단지 하나님과 함께 영혼을 보내고 싶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도 여러분이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는 장소가 많이 있어요. 어떤 장소에 들어가기에는 그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평가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유엔 본부에 무슨 유엔 총장 사무실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대통령 집무실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지금 청와대 국회의원들도 함부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데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 세상에는 아무나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들어가기엔 여러분의 자격이 턱없이 부족한 장소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는 장소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충분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초청을 받는다면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요즘 청문해보니까 보안 손님이라고 하잖아요. 허락해주면 신원조회 하지 않아도 그 사람 그냥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개인적인 초청을 받고 대통령이 직접 인도해 준다면 그의 집무실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죠. 저는 저를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하늘나라의 문을 지키는 분일 뿐만이 아니라 문 자체세요. 문 자체. 그분은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그분 자체가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는 곳이 하늘나라가 돼요. 침례 증서나 세례 증서를 보여준다고 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역교회 회원이라고 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를 받아서 거기에 응한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추천을 받아야만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시고 나서 주님은 단순하게 살아계신 것만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계시록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살아있는 자라 전하에 죽었으나 보라 내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노라. 여기서 이제 살아났다는 표현이 quickend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 quickend라는 표현은 이제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냐면 죽었다가 살아나서 계속해서 살아있는 상태에 대해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아났죠. 성경에 의하면. 엘리사도 죽었다 어떤 과부의 아들을 살렸죠. 예수님께서도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죠. 그러니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죠. 그러니까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이 quicken이라는 표현을 그 사람들에게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죽었다가 살아나서 영원히 살아있는 상태가 된 사람들만 quicken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성경에선 예수님과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에 대해서 이 quicken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죽음이 예수님의 생명을 방해했지만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는 죽음이 다시는 주님의 생명을 방해하거나 중단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시는 죽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므로 저의 대속이 되신 희생물은 다시는 죽지 않을 겁니다. 제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근거가 되신 분께서는 계속 살아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저를 대신해서 한 번 죽으셨어요. 성경은 그분께서 이제는 영원히 죽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계속 중보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계속 중보해주고 계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계속 붙들어주고 계신 분이 계속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심지어 죄를 짓는다 해도, 저는 죄를 지어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짓는다 해도 죄를 짓는 건 나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거예요. 하지만 죄를 짓는다 해도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이것은 이제 여러분의 과거에 대한 묘사입니다. 여러분은 과거에 악한 영을 따라 걸었어요. 3절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1절부터 3절은 과거의 여러분에 대한 묘사입니다. 여러분은 악한 자를 따라 악한 길을 걸으며 육신의 욕심을 채웠고 결국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어 주셨는지가 바로 4절이죠. 5절에선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속에 담긴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시대들 속에서 보여주려 하심이라. 어떻게 해서 무슨 근거로 구원받은 사람은 죽으면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된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일까요? 구원받은 사람의 혼이 잠자고 있다든지 혹은 하늘나라나 지옥이 아닌 중간지대에 있지 않은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연옥이나 환생이란 것이 성경에 의하면 없는 걸까요? 그 이유는 구원받은 사람의 혼은 단순히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결코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건 나중에 죽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순간,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구원받을 때 결코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영원한 생명으로 인해서 저는 죽지 않고 죽고 나서 잠든 상태에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연옥 같은 중간 지대에 거하지 않고 바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원한 생명은 몸의 죽음에 영향을 받지 않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죽었을 때도 예수님은 여전히 살아 계셨습니다. 생명을 누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도 몸이 죽어도 여전히 생명을 누리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랑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자신의 은혜로 저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생명은 죽었다가 살아난 생명이에요. 그래서 계속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영원히 죽지 않으시는 것처럼 영원히 죽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영원히 안전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예수님과 같은 생명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죽으실 확률은 없죠. 지옥에 가게 되실 확률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우리가 영원히 죽게 되거나 지옥에 가게 되거나 그럴 확률이 없다는 거예요. 저의 혼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죽음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저의 몸은 죽음에 영향을 받아요. 그렇죠. 심장이 멈추고 동공이 풀리고 할 때는 죽으면 일어나는 어떤 현상들이 있잖아요. 저의 몸은 그러한 것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심장이 안 좋아지면 갑자기 죽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뇌 이상이 생기면 죽게 될 수도 있다는 거 잘은 모르지만, 근데 저의 혼은 죽음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제가 갑자기 강대상 위에서 쓰러져서 숨을 쉬지 않고 저의 몸에는 어떠한 생명의 신호가 없다 할지라도 제가 사라지고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의 몸은 죽을 수 있지만 저의 혼은 결코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저의 혼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저의 혼은 단지 죽어 없어져 버릴 몸에서 벗어났을 뿐이에요. 몸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갔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몸에 너무 신경을 쓰는 건 좋지만 너무 과다하게 신경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모르겠어요. 이것도 비판하고자 하면 아닌데 저도 이번에 처음 들어봤어요. 무슨 주사가 그렇게 많은지. 마늘 주사 또 있죠? 무슨 배곡 주사? 또 태반 주사.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 게 있는다는 것 자체를. 근데 뭐 그게 그렇게 비싼 건 아니라고 또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어쩔 수 없겠죠. 뭐 그런 거 맞는 거 자체가 뭐 죄다 이런 말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르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인 줄 알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라면 육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육체에 그렇게 많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일면 이해도 됩니다. 두둔하는 게 아니라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없고 예수님이 없다면, 예수님을 모른다면 육체에 신경을 많이 쓸 것 같아요. 그렇죠. 전 머리 정리하는데 딱 3초 걸리거든요. 착착 뒷, 앞 이렇게 딱 앞 1초, 뒤에 1초, 옆에 1초 이렇게 하면 정리가 돼요. 일어나서 바로. 왜 제가 머리 정리하는데 3초만 쓰는지 아세요? 저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가장 중요한 일이 따로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고 그분이 모든 것의 열쇠를 가진 분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한 영께서 살리는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몸을 살리셨습니다. 바로 그와 동일한 능력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남자, 여자, 아이들 안에서 동일하게 역사해 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믿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성경은 믿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언젠가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는 자가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이미 살리심을 받았어요. 저는 살아있습니다. 저의 몸이 아니라 저의 혼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살 거예요. 저의 혼은. 그러니까 제가 죽는다고 해서 죽었다고 하시면 안 돼요. 좀 모순이지만 몸이 죽었다고 하셔야 돼요. 제가 죽어도 저는 죽지 않아요. 영원히 살아있어요. 하늘나라에서 저는 영원히 살아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위해서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기뻐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모든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살아있는 거예요. 비록 이 세상에선 육체가 낡아지고 있잖아요. 그것으로 그렇게 크게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새로운 육체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오지로 가서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또 그런 선교사들도 있잖아요. 남미에 가서, 제가 지금 이름을 잊어버렸네. 굉장히 유명한 선교사예요. 그 선교사로 인해서 굉장히 선교가 막 촉발된 그런 선교사인데, 남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굉장히 호전적인, 그러니까 식인종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굉장히 사람을 죽이는, 자기들에게 조금이라도 위협이라고 생각되면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간 선교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다른 선교사들이 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또 복음을 전하러 간 거예요. 그 선교사 일행이, 친구들. 20대 초반의 젊은 형제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위험한 곳에 가니까 다 총을 가지고 있었어요. 짐승들도 있고 아마존에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총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쪽에서 그 부족 사람들이 이제 오는 거예요. 해변에서. 근데 그 사람들이 무기를 가지고 활을 가지고 공격을 하면서 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선교하는 이 형제님들은 자기들은 창이랑 칼을 가지고 와도 자기들은 총이 있잖아요. 총으로 쏴서 자기들이 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총으로 쏴서 죽이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들이 지옥에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소리치면서 가대요. 우리는 당신들을 해치러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했는데 그 사람들은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결국에는 멀리서 그렇게 보고 오다가 마주쳐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이 선교사들이 다. 총이 있는데 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은 죽어도 괜찮지만 저 사람들이 죽으면 지옥에 갈 것이기 때문에 총으로 쏘지 않았어요. 이걸 본국에서 들은 가족들과 친척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아세요? 가족과 친척들도 다 구원받은 사람이었어요. 친척들이 다시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복수하러 간 게 아니라 다시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 이 선교사들을 죽인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다시 선교사가 돼서 다른 부족에게 또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나중에 저희가 교회사 공부할 때 신학원에서 아마 이런 부분도 공부하게 될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했을까요? 죽음을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일을 했을까요? 그들은 강이나 바다나 아마존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죽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죽었지만 죽지 않았어요. 그들은 몸으로는 우리와 떨어져 있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저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물론 저의 몸은 지금 이곳에 있지만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가 된 저의 영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어요. 에베소서 2장 6절에 의하면,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고 계신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신가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몸에 대해서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몸이 불편하다, 병이 있다. 물론 병이 있으면 병원에 가서 고쳐야 되겠죠.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받아야 돼요. 치료를 다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신대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저의 죽을 몸도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살리셨던 그 동일한 능력의 영이 저의 몸도 살리실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난 그 동일한 몸을 가지고 무덤을 나오셨고 하늘로 올라가서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으셨고 다시 동일한 그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것이고 동일한 그 몸을 입고 영원히 사실 겁니다. 성경은 그러한 모든 것을 가능케 했던 바로 그 동일한 영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살리신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 아세요? 이미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분들이 있죠. 그분들에게 확신을 주고 계세요, 지금. 아, 맞다. 지금 이우진 형제가 저렇게 설교하는 것이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구나. 맞다. 확신을 주고 계세요. 아마도 이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 안에선 그런 분 안에서도 그분의 영께서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어떤 걸 역사하고 계시는지 아세요? 지금 저 설교자가 거짓말하고 있지 않다. 너도 그분을 믿으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그분의 영께서 네 안에 들어오셔서 너의 죽을 몸도 살려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어라.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한번 믿어봐야 될까? 이런 고민이 된다면 지금 성령님께서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 역사를 붙들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고민하지 말고 더 이상. 구약 성경은 멀리서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기록된 경우가 많은 반면에 신약 성경은 진리를 밝히 드러내서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은 언젠가 모두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시편 71편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의는 또한 심히 높으시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들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내게 크고 쓰라린 고난들을 보이신 주께서 나를 다시 살리시며 땅의 깊음으로부터 나를 다시 끌어올리시리이다. 주님께서 나를 다시 살려주시고 땅의 깊음으로부터 나를 다시 끌어올려주신대. 부활을 시킨다는 거죠. 주께서 나의 위대함을 증대시키시고 사방에서 나를 위로하시리이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문제에 부딪히게 되고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심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땅에 묻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믿는 자들은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욥기 14장에서는 부활에 관한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1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날수가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욥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시가서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시적인 표현하고 있죠.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이게 무슨 말이죠? 모든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자에게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도 있나요? 그런 사람은 없죠. 모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날수가 적고 인생이 길지 않다는 거예요. 괴로움으로 가득하대요.
우리는 모두 여자에게서 태어났죠. 그래서 1절은 자연적인 상태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2절, 꽃과 같이 자라나서 꺾이고 또한 그림자처럼 사라지며 계속해서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게 인생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시적으로. 우리가 꽃과 같이 자라난대요. 아직 피지 않은 분도 있어요. 지금 또 활짝 핀 분도 있고, 지금 이제 시들기 시작한 분들도 있죠. 불행하게도 저기도 거기에 속한 것 같아요. 시들기 시작하는 쪽에. 그래서 색이 바라기 시작했잖아요, 벌써 막. 네. 꽃과 같이 자라나서 꺾이고, 허리가 꺾이잖아요, 또. 여자 되시면. 그림자처럼 사라지며, 계속해서 머물지 아니하거늘. 그림자처럼 사라져버린대요, 인생이. 그렇죠.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인간이 이 세상에서 오래 살지 못하고 금방 죽게 된다는 겁니다. 저분 정말 오래 살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남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도 본인한테 물어보면 내가 정말 오래 살았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없어요. 인생이 다 너무 빨리 가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다. 오래 사시면 사실수록 다 그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죠. 얼마나 아름답건 상관없이 얼마나 잘 나건 상관없이 금방 사라져버리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3절에 이러한 자를 향해서 주께서 눈을 여시고 나를 주와 함께 심판 자리로 데려가시나이까 누가 정결한 것을 부정한 것 가운데서 가져올 수 있나이까 아무도 없나이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거듭나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 정결하지 못한 것들이에요. 깨끗하지 못한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 아무리 깨끗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깨끗하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 안에 가지고 있는 거 마찬가지죠. 필요한 것이긴 합니다. 장기와 뭐 이런 것들 다. 근데 그냥 두면 어떻게 되죠? 썩어서 냄새가 나요. 깨끗하지 않다는 거죠. 이러한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무슨 우리의 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마음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다 깨끗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썩어서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을 믿고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다시 태어나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거나 깨끗한 것을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더러운 것에서 깨끗한 것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은 이미 더러운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주 깨끗한 것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바르게 되거나 거룩하게 되거나 깨끗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께 나아와야 됩니다. 5절에 그의 날들이 정하여졌고 그의 달수도 죽게 있으므로 우리의 날이 정해졌대요. 몇 월 며칠 언제 죽을 것이다. 이게 정해졌다는 것이 아니라 대략 100년, 120년을 넘지 않는 날들이 정해졌다는 겁니다. 이 중에 제가 확실한 건요. 육체적으로 1000년을 사실 분은 없어요. 다 100년, 길어야 120년 넘잖아요. 100년 정도. 그렇게 살게 될 겁니다. 그게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게. 그의 날들이 정해졌고 그의 달수도 죽게 있으므로 주께서 그의 한계를 정하사 그가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우리의 한계는요. 100년, 120년 길어봐요. 이 정도 넘어가지 못해요. 200년, 300년 이렇게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에게서 돌이키사 그가 품꾼처럼 자기 날을 마칠 때까지 안식하게 하옵소서. 나무에게 소망이 있나니 그것은 베일지라도 다시 움이 돋아 그것의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것의 뿌리가 땅 속에서 오래되고 그것의 줄기가 흙 속에서 죽을지라도 물 냄새에 싹을 내고 초목처럼 가지들을 낼 것이므로. 지금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앞부분에서는 인간이 죽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 뒤에서는 그러나 부활의 소망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베어버린 나무도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연한 가지가 다시 나오는 것을 보면 그 나무가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다시 살아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물이 나무에 닿으면 뿌리가 다시 생명을 받고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또 막 죽었다고 생각한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무는 다시 한번 생명을 받고 싹을 내고 꽃을 피우게 됩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몸이 한 알의 밀알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은 후에 봄이 되어서 비가 오고 따뜻한 햇살이 그 땅에 비치면 그 밀알은 뿌리를 내고 싹을 내어서 자라나게 됩니다. 이미 오래전에 죽은 나무가지인 지팡이를 땅에 심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경우도 있죠. 아론의 지팡이가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셨고 죽음은 하나님께 패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의 혼을 살리셨고 몸도 살려주실 것이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어요.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은 죽음의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이러한 모든 약속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서로 다른 것을 믿어요. 심지어 교회도 서로 다른 것을 믿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는 영원히 살고 싶다는 갈망이 있어요. 그렇죠. 아까 얘기한 뭐 그런 주사들 왜 맞겠어요. 조금이라도 이 육신의 생명을 연장하고 또 이 젊음을 연장하고 싶으니까 그런 거 뭐 좋다는 거 먹고 마시고 주사도 맞고 수술도 받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끝나지 않는 생명을 여러분에게 주기 원하십니다. 끝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불의한 우리를 위해서 대신에 십자가 위에서 죄값을 갚아주셨어요. 이거는 성경에 나온 성경적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셨어요. 이걸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우리 자유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죠. 일종의 무권 대리 행위라고. 내가 대리권을 부여한 적은 없어요. 근데 나를 위해서 어떠한 대리 행위를 권한은 없지만 해주신 겁니다. 이걸 내가 추인하면 받아들이면 그 법률 효과가 나에게 미쳐요. 근데 내가 추인하지 않아요. 그럼 법률 효과가 나에게 미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치러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만 그 법률 효과는 용서라는 거죠. 그 법률 효과가 미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히 살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이러한 생명을 나눠주기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빠져 죽어있던 우리를 살려주셨고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것이 정말 은혜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은혜였다는 말 외에 그것을 묘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의 몸은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될 거예요. 구원의 문제는 종교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에 따르면 구원의 문제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분을 만난 적이 있느냐 만난 적이 없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을 나의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어요. 구원의 문제는 헌금, 교회 출석 이런 것과도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구원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고난이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신 것이다. 이걸 받아들이는 것에 구원의 문제가 다 달려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대신 죽어주셨고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아버지께 소개해 주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곳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기 원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그림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오프닝 게임이에요. 진짜 생명과 진짜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도 물론 진짜긴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입게 될 하나님께서 주셔서 입게 될 몸에 비하면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림자.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이것도 그 중에 하나죠.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믿는다는 것은 불을 켜는 것과 같습니다. 전선은 이미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스위치를 누르면 전기가 들어오죠. 왜 그럴까요? 전선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믿는 자들의 혼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믿는 자들의 몸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지만 구원받지 못한 분도 있어요. 그러한 분들은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나오신 거 물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잘하신 것이고. 그런데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교회는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만약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면 가장 중요한 준비를 하지 못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30년, 40년, 80세까지 살 준비를 다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죽음을 대비할 준비를 하지 못했다면 가장 중요한 준비를 하지 못한 겁니다. 전 오늘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이 또 이 메시지를 듣게 될 모든 분들이 이 가장 중요한 준비를 마친 분들이기를 바랍니다. 예. 자, 기도하고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해주신 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정말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죽어주실 뿐만이 아니라 또 다시 살아나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다시 살아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정말 소망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이 세상에서 살지만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살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이 가운데 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주님께서 저희 안에서 역사해 주셨던 것처럼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도 역사해 주셔서 참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